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서도입니다. 야곱은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마치 도망가듯이 시작된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하란까지 가는 긴 여행 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외삼촌 집을 향해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받은 축복으로 인해 마냥 기쁘고 꿈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정반대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탄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그리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형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황량한 광야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 해가 저뭅니다.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또한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뒷다리라도 잡는 그런 꽤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야곱은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꿈으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원한다고 마음대로 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꽤 많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또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야곱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죄에 거하는 자리이든 유혹에 넘어진 자리든 실패로 얼룩진 자리든 깊은 낙심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자리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야곱이 처한 그곳에서도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이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버려 두셨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